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과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본과 3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0에서 68년경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괄호를 칩니다. 그 기록 목적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핵심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곧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재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상을 주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주칩니다. 종말론적 재림신앙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 동그라미 칩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을 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의 세상은 사랑이 식어 허다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경쟁하고 더 공격하고 더 소유하고 더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러한 때에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우리의 가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이 빠르게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자 참된 행복과 쉼의 장소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식은 말세에 신성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치입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본문 7절에 근신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네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주치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라 혹은 절제하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라는 말씀은 자기를 잘 통제하면서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 한번 해놓습니다. 특별히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주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마지막 때 신성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제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고 어떤 분들은 음란한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치와 허영을, 어떤 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분노와 혈기를,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어떤 분들은 지나친 오락과 취미 등을 절제해야 합니다.까지 괄호 해놓습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었습니다. 부디 주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 통제를 잘하셔서 말세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주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괄호해 놓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영적 공격은 더 교묘해지고 맹렬해져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처음에는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힘을 내자고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병이 낫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뜻하지 않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삶의 무게가 가족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시간이 계속되면 가정의 평화는 금방 깨집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다툼이 한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들은 내 통제를 벗어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로 주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되 주칩니다. 허다한 죄까지 덮을 정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본문 8절에 덮는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칼립토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주칩니다. 먼저 용서하다, 용서한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언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 본문 8절을 직역하면 주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 행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여 나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자녀들이 신의를 또는 기대를 저버리고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성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의 허다한 죄까지 용서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사랑이 차갑게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을 기반으로 형성된 가정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 쉽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로해 놓습니다. 근신 즉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까지 관원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마지막 때 더 평안하고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이 넘치며 더 행복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근신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죄까지 덮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들,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신하다라는 말씀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절제, 자기 통제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방종의 삶,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장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자기 통제, 자기 절제, 근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주의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